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지금 녹화하는데 히터를 좀 틀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인데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0월 30날이죠. 10월 30날 종교개혁 하는 날이 1517년 그 말씀이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건데 제가 또 이 구절이 제 인생 제 신앙에 많이 어떤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전에 뭐 이제 우리 아내는 그래 왜 이렇게 옛날에 다니던 교회 얘기를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수십 년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이 뭐 박사를 받아갔다 왔다든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권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전부 그만 6, 7천 명을 다 그 외우라고 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한테 제가 이제 뭔가 반감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인데,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날마다 기도하죠. 이런 것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한테 좀 말씀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를 그래도 몇십 년 섬기던 교회를 나와가지고 혼자 말씀 공부를 좀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개역성경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떤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엄청납니다. 복음은 왕국복음도 있고 화평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뭐 은혜의 복음 많아요. 어떤 복음이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개역성경에는 그냥 복음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얘기.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 있고 그리스인이 있고 헬라인이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크리스찬이 있다. 어저께 제가 강론한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데 오늘 그 로마서 1장 16, 17절을 정확히 하셔야 해요. 정확히 하셔야 로마서를 지금 보면은 시청하신 분들이 강론을 일주일에 제가 한 뭐 13강의 올리죠. 일주일에 13강의 올리는데 로마서는 또 잘 안 들어요. 그냥 다른마다 어떤 선세션 뭡니까 그러니까 음모론 이상한 얘기, 일루미나티가 어쩌고 예수님 재림 날짜가 어쩌고 이런 것만 관심을 갖지 기초 파운데이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알려고 들었잖아요.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복음을 왜곡하여서 기복신앙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 어떤 철학이나 사상으로 이걸 혼돈케 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로부터 잘 구별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은 뭔가? 바울은 이제 복음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금방 읽었죠.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지옥에 안 가게 하는. 근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권능이에요. 그게 미국에서 박사 받았다고 와서, 그 와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전 교인들한테 그걸 외우라고 그래, 날마다. 그게 지금 한국식 교회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갖다가 사상이나 어떤 주의로.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정치 목사들이 많아요. 한국 정치 목사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그래서 뭐 복음주의, 뭐 복음주의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첫째,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둘째는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두 가지.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다니. 이렇게 이런 얘기구나.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떻게?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기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의를 준다. 두 가지를 같이 요약을 했을 때, 설명을 했을 때. 뭐다고?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의 권능이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고. 왕국 복음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다고.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라. 율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이제 복음의 선포로 시작되는데,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했고, 침례 요한은 이제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러면서 주님도 같은 말씀 하시죠. 회개하라 하는데, 이제 이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 왕국 복음이 예수님 이전에는 뭐예요? 그 왕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다. 달라요. 예수님 이전에는 왕국 복음이었어요. 왕국 복음. 메시아 왕국. 이건 누구예요? 유대인에게만, 오직 유대인에게만. 사마리아에도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이들이 이걸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찔러 죽이니까 이것이 뭐예요? 왕국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 아까 메시아 대망사상,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이건 우리 하늘의 하늘, 셋째 하늘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유대인에게만 선포됐던 게, 이것은 온 세상에 가서 이렇게 이 경륜을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근데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지금도 율법을 자꾸 선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복음을 선포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복음주의라고. 복음주의 뭐 들어봤죠? 복음주의 신학이니, 복음주의 사상이니, 뭐 보수, 근본, 정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보수주의, 근본주의.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발전돼서 뭐 정치에 관여하고, 뭐 하나님의 그 복음주의, 복음적인 사상을 받아서 그렇게 정치하자. 그게 미국에서 했던 거예요.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 미국에서는 좀 가능을 할지도 몰랐지.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다 건너가서, 믿는 사람들이 건너가서 우리끼리 성경 방식대로 한번 국가를 만들어 보자. 근데 현재 미국 꼬라지가 뭡니까? 미국의 꼬라지가 뭐예요? 한국도 자꾸 아까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와서 순수한 복음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대신에 뭐 신학 정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 사상.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한신대가 있죠. 한신대. 제가 기장 출신이에요. 한신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호남 쪽에 보면은 민주화 하는 목사들. 그건 70년, 80년이란 뭐예요? 현재는 이제 또 뭐예요, 이거? 이제 기득권 보수 세력에 붙어가지고, 저한테 실례지만, 여러분 어떤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 지금 킹제임스로 공부하면서 저한테 와서 말씀 배우시는 분이 있죠? 저한테 자꾸 그런 거 강요 오지 마세요. 저한테 목사님 뭐 봅니까? 그 한강이 쓴 그 노벨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왜 정치적인 질문 저한테 합니까?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정치적인 소견이 틀리면은 배우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데 여기 와서 자꾸, 그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자꾸 그 목사님하고 같은 생각을 저한테 강요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치하고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뭔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한번 이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한번 바꿔보려고 그러겠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의 거예요.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 그런데 아까 이제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에 복음주의적 사상 해서 정치적인 얘기하고 통합을 외치고 하나가 되자, 더 나은 세상이 되자. 그래서 정치 목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보다도 축복, 기복이죠, 기복. 그러면서 복음 대신에 사랑해야 한다. 복음 대신에 성공신학, 회개를 외치고,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피나 십자가를 선포하는 대신에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웃 나눔, 하나 일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세상을 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성경은 아까 그랬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야? 그래서 정치도 바꾸고, 사회도 바꾸고, 말 그대로 혁신을 하는 것이 복음이야?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요. 갈수록.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세상은 갈수록 악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정치에 가담해서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경제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나 어떤 세상의 분위기는 아주 타락했어요. 2024년도에. 옳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 핍박받고 죄인들이 통치하는 시장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죄인들하고 하나 되자고 자꾸 그런 얘기 합니까? 아까 말은 좋아요. 이웃사랑, 나눔, 실천신학, 그런 것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변질시켜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 해놓고 여기다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니까 정치 목사들이 양산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 믿는 모든 자. 행입니까?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구원은 누가? 우리가 이루어? 하나님이 이룬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런 얘기인데,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가고자 했는데,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한테 가서는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나마 열매를 맺었는데, 로마도 가서 내가 복음을 선포해서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게 근본이에요. 우리 목적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뭐 정치에 대해서 관여했습니까?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콩나라 배나라 했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은 세상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세상 일에 관심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복음을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였어요? 목숨을 거래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 지금 온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목숨을 거는데 그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보면은 점심 먹을 때 저는 참 그래요. KT 6,000원짜리 점심 밥을 먹으러 다니는데 가만히 오면 기도를 이쁘게 하고 식사하는 분들 보면은 참 그래요. 꼭 우리 형제죠. 형제 자매 크리스찬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여러분 혹시 그래요? 그냥 눈 깜빡 감았다가 그냥 기도인지 아닌지 모르게 남들이 볼까 봐서 어디 가서 그냥 예수 믿는데 티 안 내잖아요. 예수 믿는 티 안 내잖아. 응?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각오를 하셔야 해요. 어떤 각오?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해요. 주님도.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38절. 그러므로 누구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럼 뭐예요?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불이익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 직장에 가서 회식하는 데 있어서 나는 술 안 먹습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했을 때 어디 가서 뭐 옛날에 그 고수돈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고수돈 문화. 제가 그 어떤 교회 장로님이 참 신실하신 분을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쪽이 고수돈을 상당히 잘 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뭐 구원 문제하고는 아니에요. 구원 문제하고는 뭐 고수돈을 쳤다고 술을 먹었다고 구원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남들이 웃어요. 남들이 웃습니다. 그건 우리 주님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뭐 그것은 또 행위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해요. 제가 오늘도 여기 지금 그 전기 콘센트가 좀 고장나고 그래서 전기 기술자를 좀 불러와서 금방 이렇게 만지고 갔어요. 아까 만지고 갔는데도 할 수 있다면 저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럼 뭐예요? 이제 얼마입니까? 끝나고 나서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얼마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다고 복음 전했으니까 깎지도 못해요. 그냥 달란 대로 줘야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는 뭐 실컷 전도해놓고 막 그거 깎어?
그렇죠. 어떤 뭔가 불이익을, 내가 불이익을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항상 저는 여러분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여기 뭡니까? KT 서비스가 오건, 하다못해 택배가 오건, 택배가 와도 만나면 저는 바카스 하나 음료수 하나 꺼내다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저는 뭐예요? 그냥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고구마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이렇게 찔러보는 거 아니에요? 찔러보는 거. 그러면 거기에 구멍이 많이 생기므로 고구마가 익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 먼저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열매는 거두었지.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해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나 믿지. 아까 오셨던 분이에요. 전기공사 오신 분 오셨던 분인데 자기 아내는 믿는데 자기 아내는 교회 다니는데 근데 자기는 안 믿고 자기 어머니가 또 92살 먹었는데 자기 어머니도 안 다니신대. 모르겠습니다. 몇 번 권면했는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권면한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자기 아내는 아내대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권능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저녁에만 항상 그래요. 잠자기 전에 되게 혼자 상상을 합니다. 우주를 다니는 거 제가 상상을 해요. 우주를 다니는 거. 근데 이제 조금 몰입을 하면 조금은 내가 다니는 것 같아. 근데 그럴 때는 팔싹 내가 아니구나 해야지. 그것도 이제 잘못 보고 나와가지고 내가 우주를 돌아다녔다고 하면은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정말 제가 얘기했죠. 장가게를 가고 어디를 보고 저깁니까 아마존을 구경을 하고 어디를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제가 장차 내 몸이 변화돼서 다 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단 말이에요. 권능. 우리 몸을 새로 부활시켜서 영적인 아주 기가 막힌 너베로 좋은 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다음에 권능이 뭐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부활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거. 누구든지 믿는 자는 살리라. 믿는 자는 살리라. 비록 죽었지만 믿는 자는 부활한단 말이에요.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갈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파라오를 상대로 10가지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 못 하시는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질문했어요. 여호수아 때 해가 멈춘 거.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그래요. 어리석게 보이죠. 어리석게 보이죠. 아까 또 그 얘기합니다. 아까 여기 전기공사, 전기 조금 이렇게 콘센트가 좀 낡아가지고 고장나서 좀 몇 개 갈아달라고 그랬어요. 와서. 사장님 여기 회사 사무실 아니었어요? 내가 그랬거든. 회사 사무실을 여기서 했었거든. 벌써 한 6, 7년 됐네요. 그러니까 오니까는 저 혼자뿐이 없거든. 그 사람 어리석게 보이지. 어리석게 보이지.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혹시 그래요. 지금 사형제도가 거의 실행이 안 되죠. 사형제도는 살아있는데
한 20년 될 겁니다. 집행을 안 하고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 뭡니까? 가족 중에서 누가 중형으로 감옥에 가 있다면은, 부끄럽죠? 또 하나 뭐예요? 나와가지고 성폭행범들 전자발찌죠? 발에다 차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집에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교수형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침을 뱉고 예수님을 갖다가 쭈쭈쭈 혀를 차고 했을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찌찌찌찌 혀를 찰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지혜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어찌 더럽게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래요. 멀쩡한 일이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어리석은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이나 저나.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이시. 주의부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도라. 뭔 얘기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누가 얼마 전에 저한테 댓글 달았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 오는데 왜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냐?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간지 그 문맥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예수님이니까. 그 댓글 다신 분 제가 답변을 잘 안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구원자로 왔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또한 이방인, 그리스인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아까 보여드렸잖아. 왕국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서서 유대인에게 왔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경륜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 지금은 왕국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은 뭐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믿었어요. 여호와 지금도 지금 그런 걸 바라고 있어. 이 땅의 왕국. 그런데 땅의 왕국만 생각했는데 하늘의 왕국이 있구나. 셋째 하늘도 있구나. 또 우리 마음속에 거듭남. 니고데모는 몰랐잖아. 또 그 아볼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볼로. 구약에 능통한 사람. 몰랐단 말이야. 여기에 한정됐다고. 네.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온 세상 이방인에게 아까 먼저는 유대인 또한 그리스도에게도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4장에 사도들을 박해했어요. 사도들을 4장 5장에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치죠. 유대인들이 8장 13장에는 성령을 못 얻어가고 결국 그들은 14장 18장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완전히 이제 주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들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받는 자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셋째 아내를 갔다가 이 땅에 올 것이로되 이들은 믿지 않음으로 대환란을 통과해서 절반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절반은 죽임당하는 거. 그런 건데
지금도 여기에 한정돼서 믿고 있는 자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또 개혁교회인데 두 개를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거. 양다리 걸치는 자들. 이들이 뭐예요?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휴거가 다 하지 못해요. 대환란에 들어가야 해요. 예수님도 믿고 지금 율법도 지키고 계시록에 가면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예수의 증언도 지키고. 그걸 잘 나눠볼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니 이거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1,000억이 왔다가 간 줄, 2,000억이 왔다가 간 줄 모르겠지만 의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율법으로 어렵게 될 자는 하나도 없다고. 야고보서에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그러니까 뭐예요? 참 웃겨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능 만점 맞은 애들만 대학 합격시킨다 이거예요. 수능 만점. 수능 만점은 덜어 있지. 수능 만점은 덜어 있어요. 율법에 만점은 없다고. 그럼 만점 받아야 의를 이룬 거야. 근데 어차피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나 율법 지킨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요. 그러면 율법에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슬림이 율법을 잘 지켜요. 무슬림이. 아내가 내딛는 것도 그냥 용납을 해야 해요. 율법에서는. 응? 제가 흔히 얘기죠. 안식일 어기면 가서 돌로 쳐 죽여요. 응? 아유, 미꾸라지 안 먹여야지. 추어탕 안 먹여야지. 응? 율법은 가장 초보자들. 근친상간 하지 말라고 율법이 돼 있잖아. 누이하고 잠자리 하지 말라고. 응? 심지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간에 계모죠. 물론 계모하고도 잠자리 하지 말고 그런 법이 있어. 그건 아주 상황에 맞게끔 보세요. 지금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법이야. 얼마나 시대에 동떨어져 있어. 지금 시대에 동떨어져 있어. 일부 다처제. 그 보면은 황당한 것들이 많아요. 그 법들이. 그냥 걸핏하면 사형에 죽여요. 지금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우리나라에서도. 도적질하면 팔을 그냥 잘라버리고. 지키지도 못할 사람들이 그 율법 몇 가지 지키면서 그래서 뭐예요? 그냥 지킨다는 것이 이제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일 하나 다 지키라니까. 또 음식규례 지킨다고.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아니면 절기 지킨다고. 다 해봐. 613가지 다 지켜봐. 어디가 있어? 다 지킨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거짓말쟁이들. 자기들 스스로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 그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죄를 그냥 묵과하거나 무조건 사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무조건 우리가 옳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의로운 거예요. 주님이 대가를 대신 치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없었다고 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죄값을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의로운 거예요.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셔요. 그래. 죄는 미워할지라도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죄인도 미워해요. 죄인도 주님은.
주님 뭐예요? 가인의 헌물도 받지 않고 가인 자체도 받지 않았어. 죄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 가서 사기치고 다니고 횡령하고 다니고 간음하고 다니면은 찌찌찌찌 혀만 찰 뿐이지 당신들은 미워 안 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죄를 짓고 다녀 구원파?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는 죄를 그래 천국에 갈 때까지는 죄로 살아야 해요. 그러나 죄를 줄일 수는 있잖아. 뭔 죄를 그렇게 얼마나 집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환경이 좋지. 사람을 안 만나고 하루 내 연구실에 있다 보니까 죄를 안 짓지. 죄를 피해 다니면 안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첫째 아담은 죄를 지어야만 하니까 죄는 미울지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 그런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멸하셔서 죄를 졌으면 응당히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도 또 우리의 죄인이었던 우리도 의롭게 하신 거예요. 죄를 제거하셨어요. 도말하셨어요. 근데 죄를 세상죄 치고 가는 어린 양을 쳤다가 어디다가 내버렸대? 어디다가 내버려? 세상죄를 제거했죠. 개역성경은 세상죄 지고 가는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뭐예요? 앞에 건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러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분들 여기 이 구절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죄를 알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본다고? 어떤 사람도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 응?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호는 계획성경에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호는 몸이 아닌 호는 그 사람 속에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이죠. 이건 자기 믿음. 하박국입니다. 자기 믿음. 자기 믿음. 행위죠. 행위. 구약은 자기 믿음. 그러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럴 때 이건 자기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이걸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행위였으면 지금 믿음이라. 그래서 아까 성경은 뭐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아브라함이. 또 하나는 뭐예요? 다윗은 뭐예요? 여러분 살인, 간음 두 가지 다 죄질한 사람 있어요? 살인 교사입니다. 살인 교사. 뭘로 의롭게 됐어요? 은혜로 의롭게 됐어요. 은혜로. 구약 시대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주님, 나는 율법은 지킬 수 없어요. 그냥 주님 은혜예요. 그러면 되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달라고 그랬어. 율법을 달라고. 다른 데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 바벨론도 법 있고 하무라비 법전이죠. 우리도 법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못 지킬 텐데. 너 못 지킬 텐데. 주세요. 못 지켜. 주세요. 못 지키면 어떨 건데? 걱정 말아요. 지킬 것입니다.
큰 소리 뻥뻥. 근데 지금도 율법 설교를 오고 있어? 오직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 밖에. 하나님이 뭐 율법 지키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어떻게?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언한 의가. 율법과 대언자들이,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의가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다 드러났다.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그들이 뭐예요? 그토록 지금도 뭐예요? 여러분 그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막 외치잖아.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이 나를 국회의원을 뽑아주면 그게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해? 불가능해. 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자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킹제임스 신형이니까 그쪽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저한테 와서 강론도 들으신 모양인데 그냥 들으셔요. 그쪽에서 그쪽 목사님 논리를 갖다가 자꾸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전 정치 같은 거 싫어해요. 내가 저도 옛날에 정치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봤더니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면 12 그 제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울이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 선포하면서 그 나라 뭐 정치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했어요? 오늘날 목사들은 왜 아까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되지. 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선포한다는 거야. 날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죽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정신, 십자가 사상, 이 십자가 철학, 이걸 선포라고 했어. 그래서 뭐 휴머니스트가 어쩌고, 아니면 뭐, 아까 믿음에서 믿음까지 from faith to faith, faith입니다. believe가 아니에요. believe는 뭐예요? 돈 주면은 돈 빌려줬어. 1,000만 원만 빌려줘 친구. 언제 갚을 건데? 갚을 건 많으니까 1,000만 원 빌려줬을 거 아니야. 그럼 believe야. 우리는 faith예요, faith. 믿음입니다, 믿음. 구약의 믿음은 실제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믿음이었다면, 그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그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율법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율법을, 그 의를,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에 완성하셨다는 거. 아까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뭐예요? 아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본다면 그 믿음이 뭡니까?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야. 누구나.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복된 거예요. 저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 한 점도, 한 획도 뻥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제가 저녁에 이제 잠자기 전에 한 20, 30분 동안 잠이 안 들면 상상을 해봐요. 내 몸을. 그런데 온 두째 하늘, 셋째 하늘 제가 넘나들 겁니다. 다니는데 어디서부터?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있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97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97인데 정정하셔서 뭐 100사람 끄떡없이 사셨었어. 근데 내가 아들이 우리 어머니보다 먼저 가면
우리 어머니는 저만큼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저만큼은 없어요. 아들이 그래도 목사고, 지 딸이 정말 하나님을 일만 한다고 하는데 왜 그냥 나이도 몇 살 안 돼 죽었을까? 우리 어머니 시험 들까 봐서. 또 도리가 아니지. 자식 먼저 보내면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나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나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날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그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저 어쩔 때 펑펑 울어요.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특별히 뭐 11월 달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임대료 헌금 해주고 또 어떤 분이 뭘 또 보내준다고 그래서 보면 제가 좀 책상에서 웁니다. 주님, 그들은 나를 뭘 보고 이렇게 이런답니까?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들 앞에서 내가 언제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주님, 주님이 저를 믿을 만하게 보십니까? 나 그런다니까, 주님한테. 주님, 혹시 믿는 거 저를 믿습니까? 그랬을 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퀄리티가 높을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내가 언제 노망이 들어서 뭐 이제 헷가닥 가가지고 내가 언제 여기서 여기서 정치 설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막 기복신앙 아니면 내가 막 신의 은사를 선포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못된 놈이 돼가지고 다른 신문에 오르내리는 못된 목사가 된다든가 할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을 하는데 아까 뭔 얘기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믿기만 했더니.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믿기만 했더니. 그리고 말씀을 알게 됐더니 철저히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내게 어려움, 고통이 올 때 정말 참 희한하시더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도 뭐 그게 일반적인 성경적인 원리다. 나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 유치원, 중학교 때까지 다 줄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해결한 얘기가 아닌데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 생각이 나서 내가 철저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 해결했으면 돼요. 자꾸 끄집어낼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한 번 날 용서해 줬는데, 응? 뭐 내가 어머니, 예를 들어서,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가, 뭐 5만 원을 빼가지고 가서 애들하고 과자 사 먹고 오락실 다니고 그러는데 엄마한테 알았어. 엄마가 알아가지고, 회초리 한번 맞았으면 됐지. 그걸 또 맞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아까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토록 율법에서 추구한다. 그러나 불가능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 단 한 번에 주님께서 완성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불가능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어. 군대 얘기하잖아. 연병장이 그냥 풀을 저쪽에다 뽑아놓고 그러면 또 이쪽에서 또 나고 풀 뽑느라고 정신이 없어. 쉼이 없었어, 군대 생활에. 그러니까 군대는 그래요. 그냥 정신을 갖다가 혼을 빼버리려고 지금은 뭐 휴대폰도 하고 군대에서 뭐 외출도 많고 잡생각을 못하게 뺑뺑이를 돌려요. 하다못해 땅을 팠다가 뒤집었다가라도 시겨. 근데 그냥 아스팔트 포장을 싹 해놔버리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 군인들 지금 불법으로 다닙니까?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다 잊어버리시는 거라고. 응? 뭐예요? 다음에 17장을 한번 더 할게요. 17절을 왜냐? 이게 지금
마틴 루터가 이 구절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이 종교개혁을 17절 한번 더 볼 텐데 오늘 16절 17절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뭐 박사를 철학 박사를 받았다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어. 뒤에가 제가 한 27줄인가 막 27이 뭐예요? 뒤에 엄청 길어요. 근데 항상 내 자리는 앞자리요. 뭐 십몇 년간 누가 건드리를 안 해. 다 강대상 앞자리가 내 자리인데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이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럼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애들 대학교 가는 거, 출세하는 거, 모든 것이 이런 걸 다 해결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러잖아,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다 서울대 가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뭐예요? 더 못 돼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해보세요. 아까 그런 얘기예요. 이 전업사 와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 믿으면 내가 깎았어요? 달란 대로 다 주고 팁이라도 줘야지. 직장에 가서 보세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고. 나는 지금 한국교회가 뭐예요? 제일 문제가 뭐예요? 그래요. 말씀은 모른다고 합시다. 말씀은 78만 단어 3만 천 구절을 모른다고 합시다. 그럼 양심은 있을까요? 자기 양심은. 성경하고 양심하고 전혀 배치되지 않아요. 양심하고 성경하고 180도 다르지 않아요. 양심에 충실하면 돼요. 양심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근데 크리스찬들 보세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정치 목사들 보세요. 불의의 편에 쓰잖아요. 의의 편에 쓰는 게 아니라 불의의 편에 쓰잖아요. 없는 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있는 자 편에 쓰잖아요. 지금 보세요. 어떤 사람은 10년 껏 끄집어내서 거짓말 하나 한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징역형을 때리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거짓말 하잖아. 날마다 거짓말. 근데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잖아. 어떤 편에 서야겠어요? 어떤 편에 서야겠어? 말씀을 몰라요.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지금 한국 정치 목사들은 뭐예요? 이들은 불의의 편을 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불의의 편을. 가진 자 편을. 거기 말씀 배우신 분들은 그 말씀에 거기에 쇠뇌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와서 저한테 저를 바꾸라고 그래? 최소한 양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세요. 말씀 읽어보세요. 없는 고아와 과부의 편, 의로운 자, 애통하는 자 이런 편에 쓰는 것이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아. 상대방은 10년 전에 부지불식간에 했던 말 한마디 잡아가지고 문제 삼고.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그래서 주님께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내가 당한 십자가의 고난 너희도 당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온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이 의로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어디 도둑질하다가 어디 간음하다가 살인하다가 그런 교도소에 가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떳떳이 말하지 못하고 그런 자들은 주님께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상급을. 그래요. 오늘 아까 복음은 뭐예요? 개혁성경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세요.
어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을 말하는 게라고? 이게 개역성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로마서를 완전히 이해하면, 어저께 제가 갈라디아서 했습니다. 그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이건 풍년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인데 이건 풍년이라, 풍자니라. 나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게 어머니란 말이에요. 고향은 어머니.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풍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머니도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다. 여자 하나님 있다. 그 잔질자 아니야. 그런데 거기 가서 의사가 없겠어요. 대학 교수가 없겠어요. 그 속에 박사가 없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하셔요. 아까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양심에. 네가 너를 유익하게 하냐? 그리고 당연히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유익하고 나도 이만큼 유익하고 같이. 뭐 그 세상 속된 말로 그게 비속어예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좋은 말이 아니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목사들 중에서 그런 자들 많아요. 하나님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고. 또 여기 와서 그래도 누가 목사님들을 까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나한테 지금 동업자다 이거예요? 동업자? 목사님이십니까? 분명한 건 거짓된 자가 많이 있다고.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강단에 있다고 해요. 나는 그걸 분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싫죠? 그런 얘기가 싫죠? 특히 그 말씀을요,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자기가 거기서 뭔가 이득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 행여 저도 그럴 사람이 될까 싶어서 그냥 순간이에요. 이 댐이 구멍 하나, 팔뚝만 하나 들어갈 만한, 나뭇가지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으면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 먹기 다름이에요. 저도 조금이라도 내가 양보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나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쇠뇌된 분들 많아요. 특히 지금 정치로 쇠뇌된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그래서 양심도 저버리고 있는 사람 많아요. 어떤 그 특정 정치 세력에 편들어가지고 약자를 짓밟고 그 설교 자꾸 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저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